하나님 나라가 왔다 딱 펼쳐주셨어요. 근데 그 직후에 하신 예수님의 행동을 보십시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별 볼 일 없는 4명의 어부들을 부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장차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세상에 녹아들어가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올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거대한 비전으로 그들을 보지 않았죠. 예수님은 비전은 세계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우주적으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온 우주를 뒤덮는 하나님의 능력이 오고 있다. 근데 실천은 아주 지역적이고 아주 현장에서 몇몇 사람을 붙잡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요즘 그런 구호를 누가 하죠? Think globally, act 뭐죠? 리저널인가요? 지역적으로. 생각은 전지구적으로 하고 실천은 그 지역에서. 저는 예수님이 하신 방법이 그래요. 이 거대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지금 여기서 몇몇 사람을 하나님 나라에 초청하는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평범한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겸손했다. 어떤 점에서 겸손했냐면 하나님의 초청에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었다. 소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보여주셨습니다. 맛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비전을 심어주셨습니다. 사도행전을 열면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다 키우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신 장면이 나오는데 부활하시고 승천까지 40일을 머무셨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까지를 보면 예수님이 40일 동안 뭘 하셨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 3절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들을 가르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최종 마무리 정리를 해주신 거예요. 그분이 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첫 선포도 하나님 나라였고 마무리도 하나님 나라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승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완성하는 그 일을 비밀스럽게 그러나 줄기차게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고 할 때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할 때 청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할 때 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으로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알아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비전을 가지고 산다고 와 훌륭한 청년이네. 어찌 이런 청년이 다 있나? 세상이 그러지 않습니다. 뭐하니? 공부 안 하고 맨날 성경만 들고 돌아다니는 거야? 이렇게 되죠. 그죠? 또 예수님처럼 내가 우주적인 하나님 나라 비전을 가지고 뭐해요? 한 영혼을 돕죠. 시험 기간인데 자기 공부 빨리 해놓고 도서관 가서 자기 후배 챙겨줘. 초콜릿 챙겨줘. 학생 때 그랬습니다. 학생 때 나도 시험 기간인데 내 공부 빨리 해놓고 후배 내가 돕는 1대1로 돕는 친구 찾아가서 도서관에 공부하고 찍어서 초콜릿 믿음으로 승리하라 뭐 이러면서 써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뭐 누가 그거 알아주겠어요. 자기 공부하기도 바쁜데. 그러나 저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하나님 나라 비전을 가지고 한 사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초청하는 마음으로 그죠? 그 일을 한 거죠. 하나님은 아셔요. 그때 제 안에 심겨진 하나님 나라가 그 누군가의 심령으로 옮겨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아시는 것이죠. 세상이 알아보지 못하고 알아주지 않아도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소유한 자로서 묵묵히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이미 이곳의 예수님을 통해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최종적으로 이 온 우주에 완성될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나의 삶을 헌신하고 때로는 희생하고 많은 경우 섬기는 자로 일어서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영접한 하나님 나라의 청년의 삶인 것입니다. 이 비전을 가진 사람은 나이와 상관없이 청춘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이미 역동적으로 임했고 임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 그 비전이 나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가만히 두지 않아요. 내 가슴을 끓게 만들어요. 때로는 내 육신의 한계도 뛰어넘게 만들어요. 그래서 복음의 청년, 하나님 나라의 청년, 여러분들은 나이가 20대니까 나이가 30대니까 청년이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진 자,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청춘으로 사시기를 기도합니다. 때때로 어떤 분은 육체적 나이는 청춘이나 이 영혼의 나이가, 비전의 나이가 70대예요. 인생을 다 마친 사람의 모습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다 끝난 사람처럼 허무하게 쭉 늘어뜨리고 아무 힘이 없어요. 한 발짝을 더 걸어갈 힘이 없어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나 빼놓고 다 행복한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심령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는 하나님 나라가 내 심령에 역동적으로 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최근에 우리 아이들 데리고 100번 김구 기념관에 다녀왔는데, 제가 역사 탐방을 갈 때 꼭 그냥 가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연구를 해서 프리젠테이션을 하고 가요. 부모님들과 아이들에게 프리젠테이션을 하려고 한 600페이지 정도 되는 김구 선생님 평전을 읽었습니다. 김사몽이라는 분이 쓰신 평전인데 제가 몇 날 며칠을 거의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너무 도전이 많이 돼가지고 참 한 사람의 그 삶의 기록이 누군가에게 다가올 때는 이렇게 강력하게 다가오는구나. 그래서 막 내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밤에 식탁에 앉아가지고 이러는 거죠. 그때 그 현장으로 가서 그때 그의 고민과 그의 싸움과 그의 꿈과 그의 비전을 생각하는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그의 특별히 제가 연구하면서 가장 그 도전을 받은 거는 그의 조국 독립에 대한 분명한 비전, 헌신의 삶, 그리고 죽음. 과연 영웅다운 삶이죠. 분명한 일관된 비전과 한 번도 흐트러지지 않는 헌신의 삶과 결국 자기 생명까지 바치는 최후 희생까지. 근데 저는 가장 인상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번에 본 것 중에 인상적인 게 뭐냐면 1940년 즈음이었습니다. 임시정부가 1919년에 3.1운동으로 태동을 해서 저쪽 상해에 시작된 이후로 37년 중일전쟁 이후로 아주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계속 피난을 다녀요. 그러다가 국민당 정부와 함께 저쪽 그 중경까지, 내륙 안쪽까지 도망갑니다. 그때가 37년 40년 모두들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던 때였습니다. 왜? 일본이 중국까지 먹고 있었기 때문에. 모두들 이제 모든 대세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1940년을 전후해서 이 한반도에 있었던 대부분의 지식들이 그때 변절했습니다. 끝났다고 본 거죠. 버틴 거죠. 한 20년, 30년 버텼지만 이제는 안 되겠구나. 일본이 이제 대세구나. 다 그쪽으로 가서 타협하고 변절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분이 1940년을 전후해서 가장 어두울 때 뭘 하냐면 독립군을 양성하기 시작해요. 왜냐? 이제 곧 일본은 패망할 거다라고 봐요. 왜? 연합군의 힘에서 패망할 거라고 보고 독립군을 양성해서 우리가 연합군의 일원이 돼서 들어가야만 전후 처리 때 우리가 자격을 가질 수 있다고 본 거죠. 근데 그때가 가장 어두울 때예요. 가장 절망적일 때예요. 끝났다고 생각하고 다 변절하고 다 포기할 때예요. 근데 이분은 독립이 반드시 온다고 보고 독립을 가져오기 위해서 우리 민족이 분깃을 요구하기 위해 독립군을 양성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때 일본 학도병으로 끌려갔다가 도망쳐 나와서 거기에 가신 분이 누구냐면 장준하세요. 얼마 전에 이 두개골 함몰돼가지고 떨어진 거 밝혀진 분.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여러분 태어나기 전에 활동하셨던 분이니까. 그리고 김준혁 전 총장, 고대 총장님이셨습니다. 이런 분들이 그때 나온 거예요. 근데 몇 명 없어요. 100몇 명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 데리고 대한민국 광복군 이렇게 명칭을 주고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중국에게 힘을 빌어서 훈련을 해서 들어가려고 준비 다 하고 낙하산 타고 우리 장준하 선생님 준비하고 있었어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는가? 다들 대세가 끝났다고 생각하고 포기하고 다 타협해 들어가는데 어찌 그는 홀로 조국의 독립을 바라보면서 소수지만 20대, 30대 피 끓는 청년들에게 조국 독립의 비전을 심어줄 수 있었는가? 그것은 그가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었던 조국 독립의 확고한 비전과 이상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젊은이들과 지식인들이 세상의 쾌락에, 물질에, 권세에 무릎 꿇고 투항해 가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투항 상태예요. 그냥 거기서 오늘 한 줄 서서 나도 그냥 그 라인에 서서 이제 끝났다. 대세는 물질주의요. 대세는 쾌락주의요. 대세는 세상 권세요. 그쪽으로 빨리 가는 게 내가 살 길이다 라고 다 투항해 가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비전과 이상이 더욱 확고히 서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있는 청년들은 투항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기서 도망 나와서 소수의 김준엽 전 총장님처럼 장준하 선생님처럼 수많은 길을 달려서 독립군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는 그 일, 곧 오고 있는 그 나라, 반드시 일어날 그 나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신의 삶과 청춘과 재능을 바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습니다. 반드시 완성을 향해 가고 말 것입니다. 이 세상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신 그 하나님 나라가 최종 완성되는 방향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김구 선생님이 반드시 독립이 올 것을 본 것처럼 우리도 그것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여러분들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감격이 돼요. 왜냐? 제가 2000년에 캠퍼스 사역에 뛰어들었는데 청년들을 이 하나님 나라 비전에 헌신하는 사람들을 부르기 위해 뛰어들었는데 7년을 하고 나니까 실패했어요. 실패. 왜냐? 대세가 이제 대세에 다 끌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얘기를 했냐? 캠퍼스 젊은이들을 부르는 일은 이제 철지나간 이야기다. 실제로 저도 다 졸업하고 마지막 한 명이 졸업을 했어요. 2007년 2월에 제가 돕던 대학생이 한 명도 남지 않았어요. 제 곁에. 그래서 제가 그때 저의 베드로와 저의 안드레를 찾았어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저의 안드레와 나의 내 하나님 나라 비전은 거대한데 내 곁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난 어디서 다시 시작해야 되나? 그래서 내 곁에 왔던 사람 한 명이 편입 준비하던 김지석 목사님. 대학생도 아니에요? 재수하러 왔던 우리 김신혜. 그죠? 그 두 사람이 반응하더라고요. 고대생들은 쳐다보지도 않아요. 아무리 교회가 여기 있어도 쳐다보지도 않아요. 왜? 대세를 따라가야 되니까. 매력 없어 하나님 나라. 여러분 매력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매력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 뭔가 얻을 게 있어 보이는 사람들은 안 와요. 그래서 그때 당시, 지금은 있죠 둘 다. 지금 둘 다 뭐가 있지만 그 가난한 마음으로 성경 공부할래? 자주 해요 자주. 마음이 가난하니까 심심해. 빨리 좀 자주 놀아줬으면. 신인의 재수생인데도 자주 왔으면 좋겠어. 그래서 김민규 목사님 자주 만났어요.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이 가난한 소수의 사람들로부터 다시 시작한 역사가 지금 이렇게 됩니다. 지금 6년이 지났는데 하나님 나라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그들을 통해 하나씩 하나씩 늘어나고 있는 걸 봐요. 하나님이 하고 계신 걸 봐요.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떤 비전으로 살고 있는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확고히 서서 세상에 무릎 꿇고 타협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인생을, 여러분들의 재능을, 여러분들의 시간을 불태워버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아름답게
드려지는 영적인 독립군, 실로 영적 독립군이라는 표현을 써야 될 시대입니다. 우리 시대는 젊은이들이 영적인 독립군으로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이미 왔고 오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 믿음으로 반응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는 일에 쓰임받는 축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의 권세가 사탄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을 얽어매고 사람들을 마비시키고 자기의 영혼과 몸이 떨어져 나가는 줄도 모르고 무감각하게 죽어가고 있는, 그저 현실적인 오늘의 삶이 전부인 것으로 생각하고 아무런 비전도 아무런 소망도 없이 그저 목숨을 하루도 연명하며 꾸역꾸역 살아갈 수밖에 없는, 때로는 적극적으로 자신의 인생을 개척한다고 한 것이 명분도 없고 명예도 없고 민족도 없고 아름다운 가치도 잃어버리고 그저 자기중심적으로 자기만을 위해 비참하게 살다가 고독하게 되어 아무와도 소통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에게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시며 친히 당신이 이 땅에 가져오신 그 하나님 나라 가운데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 역동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이곳에 임하여 와서 그 하나님의 복음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안드레, 지극히 평범하고 그러나 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 겸손히 반응할 수 있었던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 그 거대한 하나님 나라의 우주적 비전을 가지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갈릴리 바다 몇몇 영혼을 끌어안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스러운 싹을 틔우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비전과 소망을 지금 우리가 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무릎 꿇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의 쾌락과 돈과 명예에 무릎 꿇어 부패하고 소망 없는 인생 살다가 헛되이 쓰러져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이미 왔고 반드시 올 그 가치를 위해서 한 번뿐인 이 소중한 인생, 우리의 젊음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능을 아낌없이 주께 드려서 주님의 나라를 가져오는 그 일에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귀한 아버지 소원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가 이 반응하여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 비전이 오늘 이곳에 우리를 통해 펼쳐지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주 앞에 반응한 이 청년들을 통해 펼쳐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님, 당신께서 지금 이곳에 행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를 통해 새롭게 시작되고 나타나는 역사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귀한 시간을 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각자